시작된 전도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영 목사님 화면 보게 될 겁니다. 보고 난 뒤에 우리 어저께 그 조별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 팀 3개 나누어서 한 30분 정도 포럼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제 그 PPT 교재 중심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그 전도운동의 그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더 그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그 해외 2단계 훈련, 팀 사역자 훈련하면서 하려고 PPT를 만든 바람에 그걸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소동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제 우리가 세 팀 포럼 한 게 좀 마무리가 아마 덜 되시고 부랴부랴 마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 포럼을 한 30분 정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느낀 점 소감 이게 아니고 뭐랄까요, 전도 기초 훈련에 70 탑픽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팀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동호 목사님 뽑아놓은 거 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전도 기초훈련에서 꼭 빠지면 안 될 전도 기초훈련에 대한 그림을 좀 이렇게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 포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서기된 분이 이렇게 보고해주는 상황이라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했다 이렇게 돼갖고는 지금 편집이 안 되고요. 다락방도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이런 저기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제 어제 보고 드린 거를 포함해서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혹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또 이렇게 다락방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팁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좀 포럼이 돼야 됩니다. 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도기초훈련, 다락방, 팀 사역의 전반적인 그림과 흐름이 잡히는 그런 포럼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저는 또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운동의 그림이라 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시편 84편 5절로 잡았는데요. 한참 유 목사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얘기하시면서 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찾다 보니까 잘 없어요. 근데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들 떠오르시잖아요. 이 시온의 대로가 필그림이지 순례자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순례자의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는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런 전도운동 속에 있고 이런 전도운동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그려져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겠다 하셨거든요. 6절에는.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좀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라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있죠. 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게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고 개념이 잡혔겠느냐 하는 거죠. 안 잡혔을 거거든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는 메시지 못 알아듣는 육신적인 메시지로만 늘 알아듣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대한 개념 전혀 안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바로 그것이다 는 생각이고요. 제자들의 마태복음 28장의 상태는 못 알아들었었을 때에 굉장히 정신이 차려졌겠죠. 야, 진짜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과 자세가 되어진 제자들에게 감람원의 40일은 완전히 다른 40일이죠. 그냥 구원의 길 40일 동안 그리고 카톡방에 올리는 이런 40일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잡힌 그런 상태의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풀려져 나갈 때 베드로의 사역에서는 충분히 안 보이지만 바울 사역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언제든지 바울은 지역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사람 따라 들어갔지만 지역 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그 제자와 관련되어서 집이란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다락방의 3요소가 되는 일꾼, 현장, 메시지, 일심, 전심, 지속.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그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교회로까지 세워지게 되는 응답이 사도행전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면서 다락방 하기 이전에는 100% 그랬고요. 지금 다락방을 하면서도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는 그림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과의 접촉점은, 또 시간표는, 메시지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가 않죠. 안 읽혀지니까 진단이 정확해지가 않죠. 근데 지금 다락방 전도라는 얘기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있으나 그 이전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지역부터 장악하라 하는 메시지가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전도 이전에 지역부터 장악해야 된다. 그럼 지역을 장악한다는 말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꺾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면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가서 말씀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는 지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현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현장의 사람을 먼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이런 현장의 사명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나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그 지역 현장을 놓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고 아는 사람 가운데도 있고, 특히 새가족 가운데. 보통 이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타고 들어가서 다락방은 세우는데, 그것도 맞는데 유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캠프 시간표에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그 지역을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온 새가족과 그냥 새가족이 온 가운데 이건 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묘한 차이인데 아주 달라요. 보니까 그 평신도가 읽을 전도 기초훈련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조를 짜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가서는 절대 지속 안 된다 그러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능인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 속에서 복음의 완전 답을 얻은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능인들이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미묘한 차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그 새가족이 온 사람을 붙잡고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그 전에 이미 지역이 품어져 있는 거죠. 늘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가족이 오면 이게 남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유 목사님 그 공단 얘기할 때 공단 놓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가족 저거 쪽지를 보니까 남자 이름인데 여자 기숙사에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싶어 찾아보니까 그 여자 기숙사에 그 뭐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복음 운동하기 시작해갖고 사람들 많이 보이니까 나중에 그분이 장소까지 찾아줬는데 그 장소가 여자 목욕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목욕탕에 왕왕 울리는 데서 집회했다는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품어져 있는 가운데 나와지는 사람의 개념이 우리에게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는 중직자 속에도 기존 신자 속에도 심지어는 불신자 속에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장악하는 다락방을 펴기 이전에 이전 단계에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이미 와 있는 응답의 사람을 말씀을 확립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이 현장의 사명자로 하여금 이 현장을 두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와 가치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현장에서 흑암 꺾는 현장 기도가 시작되면서 골로새 4장 3절에 있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세 번째. 요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저희가 팀 사역에 대해서도 포럼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하는 것도 팀 사역이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하는 것만은 1:1 양육이지 팀 사역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역하는데 누군가를 만나 사역한 걸 통해서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그 그림이 있으면 팀 사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이 없는데 누군가 만나 사역하는 거 1:1 양육이죠. 그래서 이 세 번의 그림은 팀 사역자의 굉장히 중요한 눈이었습니다. 훈련으로는 그래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다락방부터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으로 하여금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전도 기초 훈련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모든 교인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원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요원이 요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요원화, 확립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찾아내는데 한 지역에서 깃발 들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조장을 찾아내고 그리고 말씀 줘서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역자를 세웠다는 거죠. 다 갖춰진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가 하면 요원도 찾은 거죠. 이 요원이라면 나중에 EBS, GBS, TBS 요원으로 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기초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고 찾아낸 사람을 전도 학교에서 계속 힘을 보충시켜주고 사명을 고취시켜줬다. 전도 학교의 목표는 팀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진 조장과 사역자가 나와지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역 다락방에서 현장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장 말씀 운동이라는 개념도요. 그
이 3년 요 초창기 때 이화여대에서도 다락방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명칭을 쓸 때 이화여대 출신의 사람들로 그 엘리트들이 만든 그 다락방하고 혼동될까봐 제일 처음에 썼던 이 개념이 이거였더라고요. 현장 말씀 운동. 근데 요 단어도 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장과 말씀과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예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 지역을 말하는 현장, 그리고 말씀 가진 제자, 말씀, 지속에서 확산되는 운동. 그러니까 이 다락방의 3요소인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지역, 말씀 운동이라는 이 세 카테고리는 현장 말씀 운동이라는 개념과 같이 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말씀 운동, 교회당이 아니고 현장이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말씀 운동이라고 초기에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다락방을 하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조장과 사역자의 케어를 받는데 여기조차 못 오는 사람을 찾아가 돕는 사람이 이베스 요원이었죠. 그리고 그룹별로 계층별로 돕는 사람들이 지베스 요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서 전도의 장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을 위해서 취미, 기능,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장이 되도록 했던 요원이 TBS 요원입니다. 이렇게 EBS, GBS, TBS 요원을 붙잡고 다락방에서 또 다른 다락방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일에 눈과 그림을 가진 사람이 팀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EBS를 통해서 처음에는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지만 한 사람 붙잡고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세팅하는 다락방, 또 계층별로도 다락방을 확산할 수 있고요. 취미 기능 달란트를 통해서 한 사람 파고 들어가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는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 전체를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문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래도 다른 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타고 들어가지만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역 중심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사람 찾아내야 되고, 이 밸런스가 팀 사역자에게 가져야 될 눈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예컨대 그 신영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보세요. 우리 같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저게 좀 잘 안 써져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인도네시아 그 데니 만났단 말이에요. 영남대학에서 데니 만나서 얘를 확립시켜 가지고 보내면서 네 중심으로 10명 사람들 모이면 내가 들어갈게 하니까 이제 안본 제도에 자기 중심으로 말루쿠 섬에 이렇게 10명 모였다고 목사님한테 석 달 지났고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지났고 이제 사자가 들어가서 요 사람 붙잡고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이라 했는데 그 대인이 중심에 갖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친척인 데비 신학교 교수죠. 그 데비가 이제 만나진 거예요. 데비가 만나지면서 데비가 물론 이제 여기 말루쿠에도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났지만 데비 통해서 신학교의 문이 열려서 솔라 그라시아 신학교로 파고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솔라 그라시아 신학교에 그 교수들 이렇게 강사들 복음 쭉 받다가 학장인 스테브리 박사가 만나진 거죠. 스테브리 박사가 이 복음 받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신학교의 학장이 아니라 ITI 신학교라고 그래, ITI 그 단체라 그래가지고 전 신학교를 다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확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흐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모르고 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도 현장에 문이 열렸을 때는 요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강성 기사님하고 제가 러시아에 팀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요 개념 꼭 들어 있어요. 러시아 전체를 좀 순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럼 러시아의 횡단 열차에 서는 중요한 도시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6군데 잡은 거예요.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없고 지역만 결정된 거죠. 근데 한 군데 파고 들어갔는데 계속 연결돼갖고 문 열리더라고요. 딱 요 코스예요. 근데 이게 어제 사명자 가이드 제가 1부, 2부, 3부 했잖아요. 1부가 뭐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거예요. 2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해주소서. 이거예요. 3부 뭐예요?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거예요. 그 사명자 가이드가 팀 사역자의 교재인 이유가 그 그림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3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팀 사역자의 교재였던 사명자 가이드가. 러시아도 그렇고 몽골도 이렇게 현지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언제든지 이게 들어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르고 해도 응답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이 원리가 들어있다. 그런데 알고 하면 빨라진다. 알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확실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팀 사역자의 역할에 좀 이해하기 위해서 딱 이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 인동이 확장되는 쪽으로의 역할이 1번 있다면 또 팀 사역자의 역할은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 그러니까 빈 곳이죠. 시스템이 말씀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장에 요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는 이 비어있는 현장을 혼자 들어가지만 반드시 요걸 찾은 거죠. 요 교회 안에 관계된 요 사람과 함께하는 팀 구성 1번, 그리고 그와 함께 현장 들어가는 2번, 왜 여기 그려지지? 2번 팀 사역 전도, 그리고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3번. 이 흐름이 같은 흐름이죠. 팀 사역자도 비어 있는 현장이지만 이것을 계속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이라는 개념이 팀 사역의 3가지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현장을 팀 사역자가 세팅을 하고 셋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빈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팀 사역자는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이 비어 있는 곳을 맡아서 지속하는 사람이 해놨네요. 제가 70인이었던 것이죠. 70인은 이 빈 곳을 완전히 정착해서 선교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락방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70인. 그래서 이 다락방 이전의 준비, 사람 준비가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펴는 시간표가 있었고 다락방 이후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다락방의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자가 나오는 것까지를 전도 1단계, 팀 사역자로부터 70인 요원이 나오는 것까지를 전도 2단계, 70인부터 핵심 요원까지를 3단계. 핵심 요원이라 하면 팀 사역자는 전체를 놓고 순회하는 사람, 70인은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 핵심 요원은 세계복음화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했던 키 멤버, 70인부터 핵심 요원까지가 3단계.
핵심 요원부터 키 멤버까지가 4단계라고 초창기 때는 얘기됐던 거죠. 이것이 지금은 이 다락방부터 70인 나오는 것까지를 1시대, 소그룹, 사도 중심의 소수화, 또 70인부터 핵심 요원까지가 두 번째 시대인 70인 중심, 중직자 70인 중심의 현장화 이랬고, 그리고 3시대는 요 70인부터 시작해서 키멤버까지 이거를 이제 237 세계 대교구화, 부교역자 렘넌트 중심의 세계화, 237 대교구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들어있는 세계 대교구화 개념이라면, 우리 적은 교회는 여러 교회인데 한 교회로 움직여 버리면은 세계 대교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대교회화라는 포럼이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예컨대 이게 지금 한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20명이 있는 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죠. 예원교회도 담임 목사님급 20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20명이 한 교회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면 예원교회를 능가하는, 예원교회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우리가 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의 울타리를 깰 수만 있다면, 내 교회의 테두리만 깰 수 있다면 237 대교회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포럼 해야 된다. 237 대교구화를 우리는 못하지만 237 대교회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를 수영로 전도학교에서는 60년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네, 그 이후 서 목사님 진행해 주십시오.